마지막 7교회 중에서 남은 3교회를 돌아봅니다. 4대 교회, 사르디스, 영어로는 사르디스인데 남아있는 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다른 것은 둘째치고 높이 450m의 암벽으로 둘러싼 천년 요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서는 사르밧 그 여인 비유에 나오듯이 사르밧에 나오고, 그 리디아 왕국이라고 그 주전 6, 7세기 경에 있었던 왕국인데, 작은 왕국인데 주로 그 반지의 제왕 같은 데서 나온 이름들, 아르곤 제국, 주전 546년에 페르시아에 병합이 됐고, 그 이후로 헬라 제국에 병합됐다가 마게도니아 갔다가 로마 병합이 되고, 오늘날은 이제 터키에 복속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은 이제 금 생산지로 유명했다라는 것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이제 부자 동네, 부자 도시란 말이에요. 아주 규모는 작지만은 왜 부자냐? 금이 많이 나는 곳이니까 부자다. 웬만한 집에는 금으로 치장을 했다. 이 정도 부자였다. 두 번째는 직물과 그 염색 공장이 많았다니까, 요즘 말로 치면 최첨단 유행 옷이 만들어진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이 도시에 그 신비한 온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온천에 목욕하면 이제 낫는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신비한 것이지만 지금으로 치면 뭐 의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온천에 가면 낫잖아요. 피부병 같은 거 낫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화폐를 사용했고, 또 하나 이제 그 종교개혁 시기에 뭘로 유명하냐면, 그 면제부 판매한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면제부 판매 실적 1위를 기록한 도시가 사르디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신전 이름이 사이벨리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여신을 숭배하고, 이런 여신 숭배 신전에는 항상 여사제들이 있는데, 지금으로 좀 합법적인 장례촌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사제들하고 공개적으로 혼음하고 하는 의미가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도시죠. 아무튼 이러한 그 부유한 도시에서 세워진 우리 4대 교회의 형편이 어땠을까? 부유할수록 세속화가 만연했다. 이거 우리 살펴볼 수 있죠. 그간 제가 가로수에 그렇게 지어놨죠. 교회에는 항상 주변 지역과 영향을 받죠. 그죠? 우리 정릉 지역의 개혁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참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개혁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교회는 항상 그 주변 지역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한번 도시 형편이라든지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대충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역 상황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모른 채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 7교회의 도시적 형편을 괜히 배우는 거야. 우리 지역에는 또 인구가 얼마나 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다른 교회는 뭐 모르겠고, 거기는 뭐 어떤 분들이 찾아가는지 모르겠고, 개혁교회로 치면 공릉과 정릉을 어디를 끄어야 돼요? 저 중앙경찰서 그 도로를 사이를 끄어가지고 저쪽은 공릉이고 이쪽은, 저쪽은 공릉 태릉이고 이쪽은 정릉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바운다리 속에서 그러면 종암동하고 기름 1, 2, 3동하고 정릉 1, 2, 3, 4동 그 뭐 한 8개 동을 이렇게 도남동까지 하면 9개 동, 미아동 여기 삼양동까지 하면 열 몇 개의 동을 이렇게 관할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인구가 얼마이고 경제적인 측면, 또 정치적 성향, 또 문화적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그래 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 교회는 항상 그 지역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자, 여기서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7영과 7표를 가진 일로 소개되는데 이런 완전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사대교회는 외부적인 환란과 핍박과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상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다른 교회와 달리 너무 부자 교회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부자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3장 1절에 너희가 살았다나 죽은 자르다. 한마디로 영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으나 육신적 생명을 있으나 영적 생명은 죽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적 생명을 죽은 영적 생명을 살은 상태고, 성경에서 대부분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 사망의 원인이 한 서너 가지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제 디모데 전서 같은 걸 보면 향락을 좋아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그래요. 디모데 전서랑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5장 6절. 거기 보세요. 5장 6절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 이제 향락이 뭘까 했더니 영어로는 셀프 인덜전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스파타로사. 네, 사전을 뒤져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결국은 향락 왜 즐겨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 좋으라고 하는 거지 뭐. 내 만족하는 거지. 그 부자들이 무슨 죄에 빠졌냐면 자기 만족죄에 빠졌어요. 자기 행복 추구권 이런 거. 내가 살기 편안하니까 뭐 세상에 뭐 불만족 없고 나만 안 건드리면 편안하게 사는 족속들이 부자들이죠. 어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부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왜 깜빡 속고 살 수밖에 없냐면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죄 안 짓고 사니까 자기는 굉장히 착하고 근실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뭐 되게 착해. 내가 무슨 죄를 지어? 남한테 피해 안 줘. 그냥 내 거 가지고 내가 만족하게 살아간다. 그게 자기 향락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어. 아니 그런 사상과 가치관을 가졌는데 진리를 왜 찾아? 하나님을 왜 찾아?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아버지를 떠나 살면 이제
살지만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 이게 영적 사망.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뭐 사랑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죽은 믿음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사르디스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평판은 뭐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죽은 믿음의 교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 저일비하다 이겁니다. 뭐 목사님 필요하면 뭐 돈으로 그냥 목사님 뭐 옷도 다 자동차 집 뭐 여행 목사님 필요한 거 말씀만 하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이야 뭐 그런 교회가 절비예요. 응? 또 어떤 교회는 뭐 목사에게 뭐 별장도 하나 사주고 별짓 다 해요. 근데 이들에게 없는 게 뭔가요? 말씀이라고는 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Wake up, 일어나라. 깨어나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일어나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에 우리가 좀 유념 있게 봐야 된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 그건 주님 보시기에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너무 참 신뢰 같은 희망이지만 우리가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같지만 3절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처음 받은 것을 지켜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막힐 땐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응?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탄성력이 있어서 원심력이 있어가지고 이 중심지 첫 출발 돌아오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출발한다 그러면 100m 라인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중심에서 해요. 중심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많이 돌면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나가요. 뱅뱅뱅 돌아도 주님 붙잡고 돌아요. 그 놀이터에서 뱅 도는 거 있잖아요. 그 기둥 붙잡고 돌아요. 그 멀리 가면 튕겨서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받은 것을 지켜라, 붙잡아라 이런 뜻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도저까지 이마에 심판할 것이다. 이 무슨 뜻이냐? 팽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보세요. 신약 같은 희망이 있죠. 응?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worthy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우 가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사대 교인들은 다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죽게 되었다. 죽은 거잖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잠시 기도했어요. 영적으로 죽지는 않았겠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죽은 자의 그 특징이 뭐냐면 우선 죽으면 숨을 못 쉬죠. 숨이 멈추고 그 다음에 뭐 먹지 못해요. 죽은 자는 먹지도 못하고 또 뭐 움직이거나 일하거나 그런 게 못해요. 그런 게 못하죠.
제일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죽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은 자는 차가워요. 뜨겁지가 않아요.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뜨거움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요, 참 재미난 말씀 하셨는데, 몇 장 몇 절이고, 1장 22절에 베드로 전서, 어디 갔나? 베드로 전서 1장 22절. (1장 22절) 봐요. 뭐라고 그랬냐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earnestly라고 영어로 해요. earnestly. 이걸 이제 열심히 있게 사랑하라 라는 말이죠. 이거 이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죽은 교회의 특징은 열심이 없어요. 미지근한 상태인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중에 이런 평판을 받게 됐죠. 그 속에서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그들에게 더 힘내라, 이겨라, 그 죽음의 계곡에서 탈출하라, 영적으로 활기가 없는 곳에서 확 뜨겁게 좀 기도해라. 기도 생활도요, 자꾸 침묵 기도만 하게 되면 기도가 죽어져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 모여서 통성을 한번 팍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야구 선수가요, 맨날 슬로우 커브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맨날 두들겨 맞아요. 예측하지 못할 대로 직구가 팡팡 페스트볼도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 천국 가지고 주님에게 들을 수 있는 첫 마디가 뭐냐면 I know래요. 영어로 I know. 나 알아. 나 이 사람 알아. 그러면 이제 천국이야. 그런데 주님이 I don't know. 그러면 이제 지옥이야. 그 천국 가면 주님한테 들으시는 것이 I know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원래 헬라어는 필라델피아예요. 필로스는 뭔가요? 필로스는 형제 사랑이고, 아델포스는 형제입니다. 형제. 왜 이제 이런 이름이 적혔냐면, 그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세 번째 줄에 버가모 필라델푸스 아탈루스 2세가 자기 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지리적으로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여 중요한 상업 요충지로 발전했고, 헬라 문명을 루디아와 부르기아에 이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게 하면 지진지대인가 봐요. 특히 이제 주 17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이 도시가 초토화 됐다 그래요. 사대교회도 이때 그 초토가 됐대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네, 제가 사실은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바로선 교회 견주어서 좀 말씀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 정릉이 기업교회를 목회하는데 결코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 여건상. 진리를 탐하는 자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기업교회에 열풍 불어날 겁니다.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신앙을 찾아서 고민하겠죠. 근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무지하면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무지하면 그냥 이대로가 투사원이 그냥 되는 대로 삽시다. 현실주의자 되고 무산일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 막 빈번하게 일어난 지역이 좋은 지역이 아니죠. 아무튼 이 도시의 특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로마 제국 시대 때는 황제 숭배지로 또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특징이 다 황제 숭배, 그죠? 여신 숭배, 또 우상 숭배, 이거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치, 향락, 아니면 부패, 아니면은 혼음, 간음,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특징 아니에요. 제일 밑에 줄에 특별히 이 도시는 포도 생산지, 포도주 만드는 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에는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 이거 주신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도시였나 봐요. 자, 교회 형편을 봅시다. 7교회 중 가장 규모도 적고 교인 수도 적고 뚜렷한 실력자나 부자도 없는 교회였다. 이게 바로 우리 바로선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똑똑한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부자도 없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머리수도 많지도 않고. 여러분, 철학의 발전사를 이렇게 배우면요, 철학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이 높아지면 양은 줄고 질이 낮아지면 양이 늘어가는 법칙이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신앙의 질이 높아지면 교인 수는 줄어들게 되고, 신앙의 질이 낮을수록 사람은 많이 모이고 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그 얘기 하자면 저기 플라톤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다음에 기독교 산상전자 특강할 때 철학의 논의에 대해서, 특히 존재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서양 문명을 이해할 수가 없고, 서양 철학을 잘 모르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삼위일체의 이론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신학은 반드시 서양 철학,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플리니타스라는 그런 그 철학가들의 존재론 연구, 상당히 이제 신세를 많이 졌죠. 그러한 것들을 또 오리겐이 받아서, 그러니까 일자에게서 정신이 나오고 정신에게서 영혼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일자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정신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영혼을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그런 그 철학에 착안하여서 신학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인문학에 대한, 기독교 철학에 대한 관심 또한 상당히 우리를 풍요롭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워낙 여러분 신앙의 품질들이 높아서 교인들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위안을 삼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평범한 교회였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교인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친, 각건마다 그러죠, 그죠?
곳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괴롭히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변 이웃에게, 여기 주변에 이웃에게 다 잘해봐요.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목사한테 반감을 푸는 사람, 목사는 나한테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 성도는 목사한테 뭐, 수없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목사는 한 번도 잘못하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가 뭘 좀 쓰레기 버려봐봐요, 한 번만 들켜봐봐. 지들은 맨날 혹은 버릇됐어 야지. 그냥 쌍수를 들고 반대하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존재하는 핍박이라고 봐야 되죠. 이러한 그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죠. 통치권. 다윗 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하늘과 땅의 주인 되는 권세가 다윗의 열쇠이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주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데 두 가지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렇게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한데도 아무튼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요즘으로 치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형편에서도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다. 여러분, 우리 7교회 중에서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들은 교회예요. 칭찬 들은 것이 뭐 대단한 일 때문에 칭찬 들은 거 아니에요. 그냥 별로 배우지도 않았지만 말씀대로 잘하고 어려운 교회가 어려웠지만 떠나지 않고 지자리를 그냥 가만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칭찬을 한 거야. 이 점을 잘 유념 있게 봐야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나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가되 조금은 좀 열심을 더 내자. 그러면 더 칭찬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한 5가지 선물을 팍 줘요. 이게 어마어마한 조치입니다, 사실은. 자,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말 하는 자들 중 몇절 내바라봐 절하게 하겠다. 이야, 육해상계 통쾌한 일이야. 나를 괴롭게 하는 놈들이 내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윗이 얼마나 이런 결과를 놓고 기도했어요. 저 악인들이 꼬꾸라져가지고 내 눈을 보게 없었어. 얼마나 통쾌한 거야. 그런 통쾌함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때로 복수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종말 때에 대환란 안 겪도록 하겠다.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생각해보세요. 지진이 딱 났는데 다른 집은 다 무너졌는데 내 집만 멀쩡하게 있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머리끝이 바짝 안 적었어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는데 옆에 내놓으면 딱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왔는데 나는 멀쩡해.
머리까지 바짝 서죠. 그게 축복의 참 느낌입니다. 그게 축복받았다, 보호받았다. 곳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이 뭐냐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은 반대로요,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지만 내 행동을 감찰하신다는 것까지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쳐다보신다,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도무지 주님이 슬퍼하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거나 그게 좀 몸에 체질화가 안 되신 분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깜빡 잊고 성질을 내고 막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의 연단을 받아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단 1분 1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기를 연단시키는 것을 신앙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훈련이 돼도 상대방에게 딴짓 못해요. 주님이 딱 쳐다보는데, 양심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일인지 좋지 않은 일인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이미 여러분 양심의 법이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알면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꼭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요. 그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때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 아이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 뜨거워 하기 전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안 떨어지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해야죠. 시험의 때를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세 번째 약속. 야,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리는 이 축복을 한번 보세요. 바로선 개혁 교회에 내리시는 축복을 한번 비유하면서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면류관 빼앗긴 사람 많죠? 응? 누군가요? 한번 예를 들어봐, 정태부터. 면류관 빼앗긴 사람 누구 있어요? 사울 면류관 빼서 다윗왕한테 넘어했잖아요. 에서는 장자권 야곱한테 뺏겼잖아요. 그 다 면류관 빼앗긴 거잖아요. 또 누구 있어요? 가룟 유다는 마태한테 빼앗겼잖아요. 12제자. 숱하게 많지 뭐. 왜 면류관 빼앗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면류관 빼앗기는 거죠. 강제 올라가 가는 거죠. 특히 에스더서에 나오는 총독 하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세상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면 어마어마한데 그걸 못한다고 유대인들을 없애는 그 총리직을 써가지고 결국은 모르드게한테 다 빼앗기잖아요. 나쁜 짓을 왜 하냐고요. 괜히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짓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실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나쁜 것은 알면서도 행하는 범죄는 고범죄죠. 고의적으로. 그거는 미움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질 때문에 잘못을 범하는 게 있어요. 저같이 이제 제가 제일 안 됐던 부분이 이제 화를 못 참는. 아무 때나 화내는 건 아니고 그럼 정신병자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할 때 비인격적이고 몰인격적이고 할 때 정말 화가 나요. 요즘엔 그래도 많이 참는 편인데 나이가 드니까 젊은 시절 때는 정말 못 볼 정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이렇게 막 잡아서. 세 번째는 탐욕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저지르는 실수나 범죄가 있어요. 그게 탐욕죄죠. 그분은 신앙은 훌륭해요. 와, 연조가 오래돼. 연조라는 게 어저께 얘기 들었는데, 그쪽에 전상원 집사 여기 배우시는 토요일 날 공부하시는 그분이 어저께 색스폰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처럼 연조가 오래된 사람은 악기가 30만 원짜리라도 잘 분다 이거야. 연조라는 것.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탐욕죄를 벌이는 경우가 숱하게 많아요. 그 속에 물질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을 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나를 합리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한 게 뭐 잘못인가요? 당연한가요? 라고 자꾸 얘기해봐도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쌓는 것밖에 더 돼. 어떻게 하나님을 저울에 달아보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면. 야, 이럴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류관을 빼앗긴다. 그 축복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는 정말 바로전개혁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 절대로 다른 사람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결코 그가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원 밖으로 떨어지지도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왜? 기둥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 자체가 기둥이니까 기둥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리가 없잖아요. 응? 그 기둥감이라는 건 뭔가요? 꼭 필요한 사람이죠. 인재 중에 인재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기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저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었다. 그 교회에도 여러분 어느 단체에도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변에서 이게 언저리에 살아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걸 우리가 변두리족이라고 그래. 응? 변두리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꼭 먼 일 하면 이제 저기 경계선에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누가 뭘 하나. 이렇게 물건을 옮기면 어떻게 돼, 기둥은? 얼른 내가 와서 물건 자꾸 옮겨야 돼. 근데 가만 누가 옮기나 이렇게 쳐다보는 변두리족이에요. 기둥 되는데 어떤 제가 책에 보니까 기둥이 되려면 한 5가지를 행해야 된다. 은혜가 됐어 내가 여러분 소개합니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교회의 기둥이 된다. 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교회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반드시 유익을 따지게 돼요. 유불리를 따지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살살 어떻게 돼요? 이제 얍살이가 되는데 얍삽하게 사람이 놀게 돼. 별로 은혜롭지 못해요. 그 기여지자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싸고. 그 군대 가면은 꼭 그 서울 출신들이 그 담아내기 쪽이라고 하잖아요. 양파족이라도 뺀질뺀질하다고 꼭 뭐 일이 나면 사라져. 꼭 뭐 중요한 일을 예를 들어 뭐 짐을 정리한다든지 짐을 옮겨야 되는데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뭔 일을 만들어가지고 싹 빠져. 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뺀질이족 되지 마시고 교회 기둥이 돼 죽어야 된다. 두 번째 기둥이 되려면 견고해야 한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킨다.
뭐에 경고해요? 믿음이죠. 신앙. 경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이 봐야 돼. 세 번째는 곧아야 한다. 정직함을 말하는 거죠. 정직해야 기둥이 된다. 네 번째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이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벌써 궁뎅이에 바람이 든 놈은 공부 못해요. 교회 기둥이 되는 사람 듬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참, 우리 내 신문사에 그분이 기억이 나네. 이분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 허점들을 찝어내고 지적하는 일로 하루를 다 보내. 아주 그것도 발견하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싸돌아다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죠. 교회에서는 이거 왜 안 했어?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 같이 남 안 하는 거 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신앙이에요. 유치한 신앙이라고요. 남이 어찌하든 말든 그냥 말 없이 실천하면 돼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이게 교회 기둥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복이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쓰겠다. 이 다섯 번째를 다 쓴 것은요, 사실은 우리 원어 번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내가 소개한 건데, 사실은 그거를 원어대로 또 영어 성경대로 새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보세요. 12절부터 3장 12절.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려 하리라.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원어대로 번역하면 지금 5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I will write on him. 그의 위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뭘 기록하냐? The name of my God. 내 하나님의 이름을. And the name of the city of my God. 내 하나님의 성의 이름을. 그 성이 the New Jerusale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냐면 which comes down from my God our heaven.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nd my own new name. 그리고 내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그 위에 on him이라고 해서 on him. 그의 위에라고 해놨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기록하리라. 이름을 딱 주리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은 좀 세 교회를 한꺼번에 하니까 한
분만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케이아라는 원어가 그렇고요. 고대 루아스 성의 자리 위에 주전 2500년 안티오코스 2세가 건설한 도시로 훗날 주 3세기경에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 라오디게아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아니었는데 이 안티오코스 2세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이 1세기 말에 써 있는데 왜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냐? 그것은 70여 년께서 지금 현재 불려지는 도시 이름으로 성경의 제목을 바꿨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아라볼리 남쪽에 10km 떨어졌고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8km 위치했으며 에베소와 수리아를 잇는 주요 무역로에 관련되었으며 금융업을 포함 면직과 모지 약재 기술로 유명하다. 특히 안약 조제 기술로 유명한 도시였어.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안약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주님은 근거가 없이 말씀하지 않죠. 저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교훈할 때 저 들에 피는 백합화 저 공중에 나는 새 할 때 이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진짜로 그 말씀하실 때 공중에 새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것이다. 그 했을 거잖아요. 저 안약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충고하거든. 그 육신의 안약 말고 그런 거죠. 주 60년의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나 시민들의 노력으로 완전히 도시를 복구하여 타도시의 기감을 샀다. 아주 인간적으로는 아주 모범된 도시예요. 자, 이런 좋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형편이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깊은 연관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서신을 보내 위로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교회의 성도들 위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에바브라하고 에바브라디도 약자인데 확실하게 그 에바브라는 마지막 그 로마 투옥 때 같이 아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인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활약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지근한 신앙의 대표적인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규모도 적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도 갖고 있지만 혹시 우리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지금 현재 자리배경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미지근한 것은 왜 미지근한가요? 불이 안 붙었죠. 성령의 불이 꺼졌으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차지는 않았다라는 뜻도 되고 뜨겁지는 않지만 완전히 차지도 않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태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중간하는 것이 사람을 잡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이게 뭘 가부간에 결단을 내릴 텐데 미지근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걸 하자면 이것도 있는데 그러고 그냥 그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장애인데요. 무슨 일을 하면 선택을 못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항상 특히 이제 대부분 여성들은 대부분 선택장애를 갖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학문에서 그렇다 얘기입니다. 물건을 고르려면 우리는 그냥 딱딱 보고 바로 찝는데 이거 봐, 이것도 찍고. 그래서 여자들이 한번 스쳐 지나간 자리는 물건을 어떻게 돼요? 다 들쑤게 넣는 거예요. 다 들쑤고. 우리는 바지 고르려면 이제 대충 겉에 있는 거, 뭐 이렇게 하는 여자들은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장애 때문에. 그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신라곤인가 작품에 보면,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마음이 두 개라서 그래요. 여자는 항상 마음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까지도 여성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다 했냐면 여성들은 항상 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남성들이 보기엔 배신인데도 여성은 생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양육 부담설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은 뭘 보고 결혼 조건을 하냐면, 저 남자가 내 아이를 잘 지켜줄 것인가 안 지켜줄 것인가를 가지고 남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똑똑하고 잘 나가고 뭐 의롭고 바르고 이 관계 없어요. 신앙이 좋고 관계 없어요. 여자는 그냥 잘 벌어다 주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 아이를 키우는데 별로 지장을 안 준다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마음인데, 그거를 무슨 신앙이냐고 하냐면 토저 목사님은 회색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벤틸 박사님도 제일 위험한 신앙 족속이 뭐예요? 미스터 그레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색 분자. 요걸 이제 모호하다 그래서 모호시다. 검정도 아니고 하양도 아닌 회색.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는 미래를 볼 수 없죠. 철저하게 오늘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무슨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일 뭐 리폼드 센터가 세워지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회색 분자의 특징이죠. 회색 분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의 위기만 헤쳐나가는 기술만 있는 겁니다. 식은 신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디모데전서 5장인가에 보면, 제가 옛날에 참 그 경구를 삼았던 구절인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가르쳐요. 자기 아들에게.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지 아들이, 자식이 막 땀 흘리면, 야, 좀 쉬었다 해. 시험시험해. 그게 세속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하라고. 모든 일. 밥 먹는 것도 막 전심전력을 다해서 먹고, 잠자는 것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잠자고, 일할 때 더 하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하라고 했잖아요. 미지근한 신앙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관심한 신앙이에요. 무관심하다. 이게 참 대책 없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오면 땡이에요. 그런 신앙인들 많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 따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왜 복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또 속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만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는데 나한테 복을 안 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생활을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이죠. 다섯 번째, 이기적인 신앙. 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보고. 여섯 번째, 형식적 신앙.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고, 이런 교회의 평가의 조치가 뭐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이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는 신앙입니까? 미지근한 신앙. 다시 읽어줄까요? 회색 신앙, 식은 신앙, 무관심한 신앙, 이기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런 자들을 토해버린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장난처럼 하지 마세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려면 전심전력을 다하세요. 치열하게 하세요. 예수 믿는 것도 치열하게 믿어보세요. 하나님도 당신을 치열하게 돕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미직하면 예수님도 한 발 떨어져서 합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미지근하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잠깐 왔다가 얼굴만 비추고 가고 앞에서 들어누웠으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고 죽게 생기니까 아이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병실에 방문하고 문만 열고 고개를 썩 내밀고 왔다 간다 그러가 왜 벌써 갔습니까? 니도 그랬잖아. 주님은요 보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네가 뿌린 씨대로 거두어 주십니다. 인과응급의 부축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내 비참한 형편을 돌보지 않는다. 네가 공고하든 가련하든 가난하든 눈이 멀었든 벌거벗든 나하고 관계없다. 네 고생은 네 고생이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내 고생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 아파가지고 안 된다. 내 아들 이런 형편을 둘 수 없다. 이래야지. 주님이 나는 새 빠지고 고생하는데 그건 네 고생이요. 네 죄 때문에 받는 고생이에요. 네 잘못 때문에 매 맞는 거지 뭐 나하고 뭔 관계 있냐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래 놓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재밌는 것이 18절이에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금을 사라라는 것은, 금은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믿음입니다.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금은 강대한 믿음을 하죠. 좋은 믿음을 사서 믿음의 부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라. 또 이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라는 게 뭡니까? 흰옷은 예수 피로 씻은 옷입니다. 예수 피로 씻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불에 의해서 성령의 물에 의해서 깨끗이 씻음받고 거듭났다는 뜻을 말씀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을 흰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듭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흰옷을 사라. 거듭나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도시라고 그랬죠. 안약도시. 안약도시 이 말씀하는 이게 뭐예요? 안약이요. 시편 19편 8편 가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재밌어요.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근거가 시편에 가면요. 지금 8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뭐가 안약이에요? 여기는 여호와의 계명.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녀라. 안약은 눈 밝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여기서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이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눈을 뜨라.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안약을 눈에 바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새로운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왜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인생을 바라보는 눈, 원수를 바라보는 눈, 돈을 바라보는 눈, 죄를 바라보는 눈이 왜 달라졌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안약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약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좀 거룩하고 새로운 차원의 눈을 가지시길 바라요. 자, 이제 7교회 총 정리해보면 3부류의 교회가 있음을 7교회, 전체 교회이지만 이 지상에 3교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요? 칭찬만 받는 성도일까요? 두 번째, 칭찬도 받고 책망도 동시에 받은 교회가 3교회 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사대교회입니다.
99.99%가 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아닐까요? 세 번째,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 내가 속하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모든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는 어떤 교회라도 어떤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해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7교회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우리 모두의 우리의 귀에 대고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7교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우리 바르선 개혁교회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자리매김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리폼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 할지라도 이 목표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보다 더 강건해져야 되겠다. 좀 활활 타는 성령의 불길에 휩싸인 우리 열심들이 좀 되어야 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리폼드 센터 설립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일에 내가 반드시 리폼드 센터의 기둥이 되어야 되리라라는 강한 소망을 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